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이제 성경 창세기서부터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다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이제 로마서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는 다음 주에 다 끝내려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총괄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하다 보니까요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요. 금요일 날이.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좀 성경에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다, 그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약속이 되고 언약이 되고 내 안에서 증거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싹 마치고요. 그리고 또한 그 다음 2024년도부터는 좀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좀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이제 좀 치유의 메시지를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우리 안에 진짜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생각, 마음 치유, 삶의 치유, 또한 환경 치유,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정말로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어져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237의 문이 계속 열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요 다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김길자 지사님 아시잖아요. 곳곳에 중국인 조선족 많아요. 지금 광운대에도요 지금 중국인들 많아요. 왜냐면 대학교가요 이제 우리나라의 저출산이고 이제 학교가 유지가 되려면 학생들이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동남아에 있는 중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마다 지금이요 외국인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복음화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거 힘들잖아요. 시간 들지, 물질 들지, 또한 가려면은 여러 가지 또한 계획도 잡아야지, 언어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그런데요 다 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동남아뿐만 아니고 유럽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남미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 많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앞으로는 치유입니다.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요, 지금 하여튼 이 코로나 딱 지나고 나서부터 아이들의 삶과 모든 규모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모든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걸러지지 않고 정제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마약, 어제도 이제 제가 신순 권사님 그 병문안 가려고 차를 안 가지고 가고요. 왜냐면 차가 막힐 것 같아서 러시아어에서 버스를 딱 탔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버스 많이 타보셔서 아시잖아요. 버스에 딱 탔는데 거기에 조그맣 이렇게 광고지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옛날에 못 보던 광고더라고요. 뭐냐면은 마약에 대한 광고가 버스에 딱 붙어져 있어요. 다. 야, 그걸 보면서요, 야, 지금 심각하구나. 앞으로는 치유가 돼야 되는데 무슨 치유가 돼야 되면 이 육신만이 아니고요, 이 정신만이 아니라 영적인 게 지금 치유돼야 됩니다.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병들어 버렸잖아요.
영적인 말씀을 못 듣는 시대가 됐어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또한 뭐가 되어지면 환경까지도 문제가 된 겁니다. 환경치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진짜 복음의 서밋이 일어나야 돼요. 서밋이 뭐죠? 정말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복음 서밋이 되어져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붙든 다 살려내는 겁니다. 디도와 같이요. 그러니까 어떤 말에도 안 걸리죠.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요, 이 서밋들은요 걸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를 지금도 하고 있었지만 계속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거기에 금요일 날은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계속 말씀으로 나누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또 바라고 또 같이 그렇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우리 간단하게 좀 이렇게 보고 좀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들의 사역 현장에 대한 기록, 이게 이제 이 뜻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랬던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을 전도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왜? 전도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 적혀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개인을 확립시키는 메시지가 여기 다 담겨져 있고요.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그래 또한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화시키고 현장을 살릴 것인가, 이 메시지가 사도행전엔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내용만 잘 우리가 봐도 이 안에 모든 정말로 우리의 사역과 방향이 다 있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도행전 계속 메시지 속에서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봤지만 좀 이제 간단하게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세 가지로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1장서부터 7장까지는 마가다락방에 대해서 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죠. 8장서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안디옥. 요 계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중직자가 나와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가다락방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지는 겁니다. 곳곳으로 다 흩어져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요, 이 복음 듣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귀를 막고요. 그래서 돌을 가지고요, 스데반을 그 자리에서 공개 처형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딱 피를 보고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야, 이때다 우리 다 죽이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을. 마가다락방에 있는 이 인물들을 다 죽이자.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당연하게 앞장선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직자들은, 사도들은 이제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중직자들은 이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곳곳으로. 흩어져서 이들이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 땅으로 간 겁니다. 빌립지사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거기서 막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간 거예요.
중직자들이에요. 안디옥 교회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어떻게 하면은 경제 응답 받고 응답 받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무엇이 나오냐면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1차에서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합니다. 바울이요. 13장, 14장은 14장은 1차 전도 여행이에요. 바울이요. 이제 이방 나라로 이제 계속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그랬던 유대인이 아닌 마게도냐 헬라인들 그랬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사도들에게 보고하고 또한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선교한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2차 또 전도 여행을 또 떠나는 거예요. 15장 하반절서부터 18장까지죠. 18장 중반까지. 갔던 지역을 또 가고 새로운 지역을 또 돌아다니면서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은요, 새로운 곳을 계속 간 게 아니라 한 번 순회 전도를 탁 하고 나서 또 그 지역을 또 순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18장 하반절서부터 21장까지 이제 갔던 지역을 또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전도여행. 그래서 계속 순회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요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복음이 있었죠. 누가가 썼죠. 두 번째,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 좀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말씀 딱 들으면 금방 아니까요. 가장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게 뭐죠? 바로 1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과 그랬던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들에게 무엇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거 붙잡아라.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라.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약속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잘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왜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냐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그랬는데 온 유대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부터 안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은 거기가 완전히 이 유대인의 이 생각에는 사마리아 땅은 이방 민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제외를 해놨고요.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떡하냐, 핍박을 주는 거예요. 환란을 줘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흩어져서 간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니까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요,
이방 나라 마게도냐 그 로마까지 복음하는 겁니다. 강대국 로마를 복음하니까요. 우리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돼 버리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붙잡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사도행전 8장 8절 뭐라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김길자 집사님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이신가요? 예, 내 삶 속에, 내 자녀 속에, 내 현장 속에, 내가 일하는 곳에, 그랬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더라.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핍박을 일으키셔서라도 환난을 일으켜서라도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를 주면서까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잡고 무엇을 했죠?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14죠. 그러면 오로지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이죠. 수요 예배 때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민했던 모든 문제가 단번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사회 정말로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다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니요, 교회가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요, 일꾼이 없어요. 교회가요, 정말로 새로운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 문제가 바로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의 이 문제가 성령이 역사해 버리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나죠? 거기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선 사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증거를 일으키시는 거죠. 이게 3장, 4장, 5장에 계속 나오고 있죠. 4장에는요, 4장서부터 7장까지는 10장까지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복음을 전하는데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내들은 공회에 잡혔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교회 내부에서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서로가 갈등을 가지고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하냐, 서로 이제는 싸움도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과 문제들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되면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가요, 갈등이 되어져서요, 서로가 자꾸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죽음을 당해요. 그랬다 사도행전 10장 이후로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도 야고보가 어떻게 하면은 처형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회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응답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되면 교회에 문제가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지금 시작되는 것이다. 바꿔서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장에 결국에는 선교가 일어나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안디옥 교회 중직자와 바로 전도자가 만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죠.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무엇이 되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13장서부터 28장까지죠. 그럼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던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요. 무엇을 했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요. 어떻게 되어지죠? 현장을 이렇게 쭉 가보면은 굉장히요. 어떻게 보면은 문도 막혀 있고 그랬더니요. 전도도 안 되고 그래도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처음에 이제 전도 현장을 돌아다니는데 복음이 선포되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흑암 현장을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니까요. 핍박이 오는 겁니다. 루스드라 같은 경우는요.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돌을 던져가지고요. 이 돌에 맞아가지고 피가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이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성에서 들쳐매고 갖다 버린 거예요. 버렸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저녁쯤 되니까 정신을 차리고 봤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면 버려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또 들어가죠. 그 현장으로. 그러니까 1차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요. 자꾸 문이 막혀요. 이때는 무엇을 했냐면 전도문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핍박이 없고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가 와도 반드시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일꾼이 있어요. 제자가 있어요. 제자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찾은 제자들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여기서 찾은 제자들이 이제는 앞으로 바울을 도와서 로마 복음화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2차 전도를 할 때는 갔던 지역을 또 가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지역들을 또 가가지고 전도문을 열지만 갔던 지역에서 무엇을 하면 이제 일꾼들을 확립합니다. 그게 바로 15장서부터 18장까지 내용입니다. 가서요. 이제 디모데도 세우고 그리고 디모데를 다 확립시켜가지고 자기가 가는 현장으로 같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현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랬던 디모데뿐만 아니라 실라를 데리고 그랬던 거기에서요. 누가를 데리고 그래서 전도팀을 구성해가지고 이 팀을 통해서요. 계속 현장을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이 그 안에서 흑암의 현장, 창세기 3장의 문제의 현장, 그랬다 어떻게 전도가 되어지고 어떻게 생명이 살아나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일꾼을 확립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이때 이제 대체적으로 다 세워진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루디아.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의 누구죠? 야손. 그리고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한 디모데. 그 외 여러 제자들. 골로새 교회 누구죠? 아리스다고. 여러 사람들을 여기다 다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는 18장서부터 21장까지 이들을 에베소에 모이게 해가지고요. 이들을요. 70인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다 훈련시켜가지고요. 이들을 이제 각 교회에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바울이요. 전도여행을요.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제 내년부터 캠프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얼마 정도 계속 쉬다가 코로나 때문에 쉬고 여러 가지 해서 쉬고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으로는 다녔었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인도받는데 우리가 전도문을 열 거예요. 일꾼 찾아내는 거예요. 계속 제자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갔던 곳을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 전도문 열린 곳에 이제 말씀 운동을 하고 확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들을요 훈련시켜서 지속적인 전도운동, 생명운동 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럼 뭘 가지고 전도운동을 하고 확립을 시키고 세우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무속, 점술,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가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뭐가 나오냐면 사도행전 17장 1절,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요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요 여기에 있는 렘넌트들과 여기에 있는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 설명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냐? 왜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오셨는지 아냐?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 또한 18장에는 회당에 안식일마다 들어가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로 예배가 뭔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또한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에는 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속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가는 곳마다.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해서요. 무속 점술 우상에 성겨 있는 이 현장을 취해버리고요. 가서요. 정말로 그리스도 예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요.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결국에는요. 이걸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면 이제 21장 이후로부터 28장까지 로마 복음화에 이제 방향을 맞춰가는 겁니다. 일꾼들을 세우고요. 제자들을 세우고요. 각 교회를 세우고요.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로마 강대국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도록 하자. 그리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자. 어떻게 하느냐? 오로지 기도함이었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내가 붙잡으리라.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놓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요. 오직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요, 오직 그리스도 딱 붙잡고요, 내가 있는 그곳은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냥 성령이 아니라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6절에 이런 내용, 1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로 제자들이여 모였을 때 예수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이 때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러죠.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부흥이 되어지고 많은 응답과 증거가 오는 거 우리가 알 바 아니다. 언제쯤 성전이 이전되어지고 언제쯤 정말로 우리가 응답받고 언제쯤 정말로 제자들이 모이느냐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오직 성령.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응답의 자리, 증인의 자리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로마서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한 번에 다 서신서인데요, 거의 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좀 한풀 꺾이고 이제 조금 따뜻해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몸도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그와 동시에 영적인 우리가 충만함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가는 현장 모든 만남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참된 복음으로 인하여 치유되어지는 역사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 그리고 또한 내가 있는 현장과 또한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지 못하는 분들까지도 주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전을 놓고 또한 우리 교회 2024년도 가야 될 방향을 놓고 또한 내 자신과 또한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